안녕하세요. 행복한 교회 구역장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좀 색다른 경험이죠. 미리 녹화해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단을 건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어떤 말씀들로 이렇게 이번 주에 은혜를 주실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6개인데요. 총 먼저는 다음 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단강 도와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준비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단강 도하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도전이죠. 믿음으로 건너게 되는데요. 그 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하였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건너게 해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는 바로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지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먼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훈련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까지 다다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은 이제 졸업이야 라고 해서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졸업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유목 생활에서 떠돌이 생활에서 이제 정착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한다는 것을 이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오늘 가나안 땅 입성하기 위한 이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육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육적으로는 뭐 식량 같은 것도 필요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또한 필요했습니다. 뭐냐?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성결하게 되어야 하는 이러한 준비도 역시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닥쳤죠. 바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전쟁에서의 지도자의 죽음은 패배를 의미했어요. 그만큼 지도자가 갖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이 있었고 상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전에 있던 모세의 그 지도력을 다시 이어받을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이 됩니다. 누가 여호수아를 선택했죠? 모세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어쩌면 그들의 동의와 그들의 신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아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큰 난관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가느냐에 따라서 리더의 자격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호수아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미 하셨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럴 거니까 너는 놀라지 마.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일들 절대 놀라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자,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모압 평지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저기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능성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능성이 확 있을 때 여기 능성, 지금 오늘 여기 보면 아시겠죠? 밑에 그림 보이시죠? 여기 밑에 그림이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어디죠? 여기 예, 밑에 그림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림이에요. 자,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 앞에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는 거죠. 저거 건너서는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최종으로 진입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 저걸 건너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뗏목이 필요하겠죠. 근데 뗏목 만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건너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넘을 준비를 쫙 하고 백성들이 옆으로 쫙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명령만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백성 중에 한 명도 우리 어떻게 건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지시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언약궤와 거리를 두어라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 언약궤를 보고는 그걸 따라가거라. 그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것은 뭘까요?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실질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가 바로 언약궤였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였죠? 무엇하라? 성결하게 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기 이 말씀에 잠깐만요. 여기 보면 뭐하라고 나오죠? 성결하게 하라. 여기 성결하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자, 왜 성결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왜 성결하라라고 하셨을까? 바로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에, 죄악이 있는 것에 그런 데 가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멀리 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것들은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곧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탁 맵니다. 언약궤를 매는 책임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행진에서 가장 앞에서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얼마쯤 뒤에서 따라가라 했죠? 2000규빗쯤 떨어져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대략 한 1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꽤 먼 거리입니다. 왜 언약궤를 그렇게 멀리서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왜냐면요, 모든 백성들이 일렬로 옆으로 쫙 섰을 때 언약궤가 앞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본 겁니다. 아, 언약궤가 먼저 앞으로 가는구나.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언약궤를 너희는 따라가라. 자, 물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고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원래는 누가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역할은 바로 모세가 했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그 역할을 여호수아가 하게 되는 거죠. 야, 너희는 이렇게 해 라고 해서 언약궤가 나가거든. 2000규빗 뒤에서 그것을 따라가.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게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보다 이 제사장들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가는 걸까요?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제사장들의 믿음이 어마어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자 물이 어떻게 되죠? 갈라집니다. 왜냐면요, 언약궤에는 누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곳에 앞장서신 겁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어떤 전쟁이시든지 먼저 앞서가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전쟁할 때도, 다윗이 전쟁할 때도 항상 사사기를 봐도 하나님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이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시는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요단강에 등 떠밀어서 야 가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을 먼저 가시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탁 갑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는 모든 전쟁의 공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라가는 모든 전쟁이 그랬어요. 이런 전쟁은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 너희도 내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이 언약궤를 따라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해볼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린 즉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자마자 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들쳐매고 앞으로 가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또 그걸 또 따라갑니다. 참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잖아요. 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성해서 세웠을 때에, 자,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지략과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했던 것이란 겁니다. 자,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약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거에 그냥 단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엄청난 장면이지 않습니까? 앞에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냥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물결이 있던 말던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가면 그냥 백성들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것에 쫙 옆으로 일러섰다가 그냥 한 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와, 잘못하면 한순간에 어떻게 되죠? 쓸려 내려가서 다 몰살할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기적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순종할 때에 기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준비가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영적으로도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어떤 도전이냐?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니? 너희가 이래도 믿을 거야? 라는 그러한 물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무엇으로 대답했냐? 말로 대답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그림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요단강의 범람할 때의 요단강이에요. 이걸 건너간다는 건 흙탕물이 저렇게 내려오는데 거길 건너간다고요? 아유, 쓸려 내려가면 다 죽습니다. 물이 막 내려오면요, 무릎밖에 안 차는 거기에서도 사람은 쓸려 내려가요. 그런데 저 때의 요단강은요, 거의 한 길쯤 넘습니다. 그러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 자연적인 이 상태만을 봤을 때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스라엘의 그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제거하시냐? 하나님께서. 야, 나 믿어. 날 믿으란 말이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어려움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었을까요? 여호수아를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 홍해를 이렇게 가르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 그 말로만 듣던 그 사건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리라 라는 그 약속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갔을 때에 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자, 이 언약궤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임과 동시에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겁니다. 자, 물론 이거는 너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간 요 광야에서 단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궤가 다 갔을 때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건너가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때에서야 비로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언약궤가 앞으로 가고 제사장들의 발에 물에 빠지고 어느 정도 잤을 때에 무릎주 맞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로부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 제사장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 하나하나 내딛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가 앞으로 갔을 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단강의 물이 갈라진 것이죠. 어떻게 건넜다?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셨다라고 그들이 노래하며 찬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 뒤에 있는 말씀 17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을 건넜다고 하냐면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16절 보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오늘 16절 말씀 보면 곧 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부터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했어요. 마른 땅을 건너간 겁니다. 자, 이 사건, 이전에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재확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전율했을까요?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자, 그러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마무리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무엇이 중요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듣고 청종하고 모든 것들이 결국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어떤 반응이었다고? 적극적인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순종한 결과 요단의 강이 갈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 자손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리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지키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뒤에 있는 그림이 보이시나요? 뒤에 있는 그림이 이 요단강인데요.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불가능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과 같이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요단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내가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요단을 가르시고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하되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행복하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고요. 구역 나눔지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구역 나눔지 하나만 가지고도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다양한 나눔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나눔지가 새롭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꽤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가정 나눔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고민해서 만들고 있으니까요. 나눔지를 한번 활용해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많이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따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에게 문자로 혹은 저에게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번 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한적한 문제들과 역경과 고난을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아니죠, 금요일, 내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